네, 함께 읽은 사무엘 12장의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지만 그 왕을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기적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근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나서의 그 일들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 이게 어떻게든지 그래도 축복의 자리이지 않습니까? 왕을 세웠으니까. 근데 축복과 희망의 말보다는 이 권고와 경고가 가득한 내용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온전하신 뜻을 이렇게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보통 이 사무엘 12장의 말씀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무엘의 고별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 이제 사울을 왕으로 이렇게 세우면서 이제 사무엘은 그 역사의 뒤편으로 좀 물러나는 거죠. 이전에는 사무엘이 앞에 서 있었다면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면서 자기는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아마 고별사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은퇴식이든가 이렇게 해도 될 테인데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에 이루어지는 내일 말씀도 그렇고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완전히 물러서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고별인데 뭐에 대한 고별이냐, 사사직에서의 그 고별, 사사직에서의 은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요, 사무엘은 제사장직 또 선지자의 역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제 사사로서의 일은 마무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누가 세워졌으니까? 왕이 세워졌으니까. 그래서 이 정치적인 통치권은 사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제사장직, 선지자직에만 전념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 고별사다, 또 고별사이지만 또 완전히 은퇴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사무엘이 고별사를 하지 않고 또 뒤편으로 물러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요, 아마 사울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 자신을 왕으로 세웠는데 계속 옆에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잘 나타나지 않잖아요.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사무엘은요, 어렸을 때부터이지만 오늘 말씀에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이가 들 때까지 너희들 앞에서 있었고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물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명확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무엘이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될 때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물러날 때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죠. 자신의 위치, 자신의 소명에 순복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우리가 이 사무엘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물러날 때를 명확하게 안다는 거. 왜요? 이 사무엘은 사사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다 이야기를 해요. 사사기에서 나오진 않지만 보통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은요, 무엇으로 부름받지 못했는지 아세요? 왕으로는 부름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사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요, 그냥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겼던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을요, 등한시하지 않아요. 이제 다 내려놨으니까 사울 네가 해 하고 그걸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자기가 해야 될 사명조차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요, 두 가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그 사명에 순복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명이 아닌 것 있지 않습니까? 사사로 부름받았지만 왕으로 부름받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것 또한 명확히 깨닫고 내가 지나치게 내 선에서 넘어가는 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나에게 말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섣불리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다거나 내가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일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걸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요,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말씀 중에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4절에 보면요, 사무엘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질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뭐 내가 너희에게 뭐 뭘 빼앗기를 했느냐, 뭐 불의한 것 재물을 받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했느냐 다 물어봐요. 그런데 그에 대한 대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그런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4절도 그렇고 5절도 그렇고. 사무엘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까? 자기 자화자찬이겠어요? 아니에요. 사무엘은요, 다른 사람도 인정할 만큼 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요, 정직하고 또 부정적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고, 또 사람들도 그걸 인정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요,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어렵구나. 왜? 우리 사람들은 나의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야, 하나님 앞보다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게 어느 때는 더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라기는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그게요, 어떻게 보면요, 사람 앞에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 게요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요, 물론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겠지만 진짜 나의 정직한 마음으로 나의 그 가식되고 위선적인 마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요 온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정말 쉽지 않겠더라고요. 저도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 앞보다 사람이 더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요, 12절을 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그냥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가 왕을 옆에 보고 옆에 나라 왕정 제도가 좋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전쟁에 나아가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사무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뭐 하고요? 보고. 그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요, 왕을 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두려움에서 나온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보는 것도 잘 봐야 되겠구나. 어떤 눈으로 봐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구나 라는 말씀처럼 보이더라고요. 가만히 성경을 보면요, 이 본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사무엘상까지 왔는데, 창세기의 말씀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게 됩니까? 처음에 보아요. 보암직도 하고 해요. 눈으로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걸 본 거죠. 보지 말아야 될 걸 본 거예요. 그리고요, 홍수 심판 때, 나중에 한번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홍수 심판 때도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보고 결혼을 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사무엘상이지만 이 앞부분만 봐도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뭘 보았다가 죽음을 당합니까? 법궤를 보다가 죽음을 당하잖아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을요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딸 디나는 왜 그 하몰에게 잡혀갑니까? 세겜에게 잡혀가요.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요.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보러 갔다가. 어떤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요, 우리의 인생이요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바뀌기도 하고요. 우리가요, 정말 봐야 될 것은 보고요, 보지 말아야 될 것은 안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늘 반대로 하더라고요. 반대로. 보지 않아도 될 것은요 보고요, 듣지 않아도 될 말은 듣고요, 봐야 될 거는 안 봐요. 들어야 될 거는 안 들어요. 물론 그것을 우리의 죄성이다라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치부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그리고 왕을 구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봤다면요, 제대로 보았다면요, 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못 본 거예요, 제대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볼 수 있냐?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기도 보라고 나와요. 뭘 보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나와요. 바라보자. 우리가 비록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예요. 뭐 저라고 시험에 안 들겠습니까? 저도 시험에 들어요. 하지만 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왕을 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만 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무엘의 모습,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또 우리가 보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 넘보지 말아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마지막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믿음도 또 우리의 삶도 온전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늘 기뻐하시는 선택,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길들을 걸어가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